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교환을 좀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은 제가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짧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내가 너에게 일러둔 대로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우고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근 2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이단 교회도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었고 마찰도 있었습니다. 교인 수도 감소하고 헌금도 감소했죠.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묘안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요. 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는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부터 한국교회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진 교회 모습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신앙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 것을 저희가 종종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2013년에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보통 1,000만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10%가 이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한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10%면 100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통계조사를 보니까 거의 한 몇 년 지난 후에 한 200만 가량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살펴봤는데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 크리스찬 중에서 28.3%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수치가 30%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 숫자가 어쩌면은 더 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숙제입니다. 2013년에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네 가지 영역에서 나눠서 해결책을 찾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뭘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모임 때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를 전수한다라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레데 섬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노하우를 쌓았던 그 내용을 압축해서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비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 이 오픈소스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1장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디도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비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5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뭔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한 학생들 생각을 하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막 다가오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못 읽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요점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열심히 여태까지 해놨던 요점 정리만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장 5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요점 정리와 같은 디도서 전체. 뉴스가 시작되면 시작 초반부에 헤드라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 설명하죠. 1장 5절은 바로 디도서의 그런 헤드라인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뭐 자세히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윤곽을 이해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좁게는 이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진짜 주님 바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의 길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레데 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뭐 지중해 가보신 적이 없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 예. 아마 하여튼 그 지중해라는 큰 바다의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반도 남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위치했다 그러는데요. 크기가 꽤 큰 섬입니다. 동서로 이제 길이죠. 한 256km 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위아래 남북으로 한 56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레데 섬에 디도가 살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했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섬의 규모를 알면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이 섬이 얼마나 큰 섬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클까요? 그레데 섬이 클까요? 그레데 섬이 큽니다. 제주도는요, 이 동서로 73km, 남북으로 3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동서로 길이로 봤을 때는 제주도의 한 3.5배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큰 섬입니다. 당시 지중해 안에서 이게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섬에서 디도가 사역해야 되는데 디도 혼자서 그 섬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섬에 있는 성도들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한 거에는 이제 성이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레데 섬에 도시가 몇 개나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에 의하면 고대에는 한 35개 정도 있었다 그러고요. 바울 당시 즈음에는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죠. 그때는 한 20개 정도로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꽤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제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도가 남겨져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동네에 한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죠. 과연 교회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장 11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그레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실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 때 유대인들 또는 뭐랄까요 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이제 헌물을 하고 뭐 예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죠. 그때 이제 그레데 섬 사람들이 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크리스천이 돼서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도시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데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꽤 멉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도 생각을 해봐야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디 여행을 갈 만한 짬이 잘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좀 돌아다닐까?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놔두고 먼 곳에 그 당시로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렸을 텐데 가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유만 있어서는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죠. 그래서 유대교인이나 유대교인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한 자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신앙과 또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결국 교회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런 것으로 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여러 도시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오순절에 가서 잠깐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잠깐 배운 것인데 와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생겼는데 사실 이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또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잘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럴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또한 가르치는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적었겠죠.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에서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생기자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을 했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나바를 인해서도 도움을 많이 잊게 되는데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같이 가서 만나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간 열심히 가르치자 그때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리더가 필요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리더를 세웠고 바나바 혼자 가지고 부족해서 바울과 함께 두 사람이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자라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데 섬에 와 보니까 어땠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뭔가 필요하구나. 이거 부족하구나. 뭔가 딱 감이 왔을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베테랑은 딱 보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베테랑인 사람은 어떤 업체나 이런 걸 딱 보면 여기 뭐가 필요한지 대충 감을 잡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경험했고 이방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바울은 그레데 교회들 상황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필요를 채우고자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있을 상황이 안 되니까 디도를 거기 남겨둡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듯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오늘 1장 5절은 바로 그런 바울의 판단과 생각과 의도가 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와 편지의 목표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이유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머릿말이 끝나고 나면 바울이 보통 감사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디도서는 그 감사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 대신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편지의 목표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바울이 감사할 게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실 마음이 급했을지 모릅니다.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는데 디도에게 급하니까 일단 남겨들어 놓고 이미 조금 말로는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편지로 디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편지를 쓰는 목표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편지를 쓰는 목표는 곧 무슨 얘기냐면 디도를 남겨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내가 경험한 목회를 그 전략과 전술을 디도에게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4절까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5절에 편지를 쓰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일러둔 대로 첫째,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우고 두 번째,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둔 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명한 것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만 명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를 보면 그보다는 좀 넓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바울이 디도에게 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목표는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둔 대로라는 것은 장로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내가 너에게 일러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에 먼저 디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 그레데 섬 교회들에게 진짜 해야 될 게 있다. 나는 떠나지만 네가 해라 대신 두 가지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워라. 두 번째,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말로 설명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글로 다시 써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오래 남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뭡니까?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에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어떤 의미를 정확히 살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우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베테랑인 바울이 보기에 딱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경영을 진짜 잘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또 진짜 능력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업의 무슨 재무제표나 뭐 또 아주 디테일한 서류를 다 보고 나서 결국은 판단하겠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회사에 가서 또는 사업장에 가서 몇 번 딱 돌고 재무제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이 회사에 뭐가 문제다라는 거를 금방 안 됩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의 베테랑인 바울이 보기에 그레데 교회들 상황이 딱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몇십 년간 했던, 교회도 개척해보고 문제교회도 다뤄봤던 그런 베테랑 바울이 봤을 때 이 교회 또 이 그레데 섬의 교회들의 어려움이 뭔가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회사도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맨날 그 안에 사니까. 그러나 컨설턴트가 와서 딱 보면 여기 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보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는요, 맨날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보고선 조언해주고 또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한 일을 바르게 채우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목표로 얘기를 했다면 이 본론에서 이어서 바울은 계속 부족한 것을 채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일에 대한 얘기가 사실 10절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1장 10절 이후부터 2장 3장까지 나오는데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다 가르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가르침,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의 문제를 바울이 1장 하반부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바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하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되는가, 디도 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침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채우라라는 것이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과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에 뭐가 지금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뭐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맨날 우리가 늘 하던 걸 그냥 하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분명합니다. 언제나 가르침이 바르게 잘 될 때는 교회는 건강해졌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가르침이 약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말씀이 잘 드러나자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입니다.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암울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뭔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에스라라는 학사를 주축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자 교회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한 개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성도 수가 부족한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부족하고 어떤 교회는 좀 많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도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돈과 재정이 부족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는 사회의 어떤 다른 그룹과 비교할 때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부족할까요? 신학책이 부족할까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페북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기독교 관련 내용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진짜 지식이 부족합니다. 참 지식이 부족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첨철철철 넘치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유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진짜 맑은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맑은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를 찾기가 어렵고 직업으로서의 목사는 많지만 참 목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활용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는 바를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깥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먹어버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미 너무 넘쳐버렸어요. 목사건 성도건 간에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 진영을 악마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 다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흐름에 넘어간 성도와 목사와 학자들과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짜 깨달을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참 가르침의 부족입니다. 진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지식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식을 알 수가 있죠. 녹색 창에 단어만 치면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나타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쉽게 전파합니다. 페북에 보면요. 무수한 주장과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논쟁이 아닙니다. 싸움이죠, 그냥.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그냥
표현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사실 토론이라고 하면 여러 의견들을 같이 들으면서 어느 게 좋은가 설득당할 마음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요거를 알고 있는데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바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좋은 결론에 이르는, 그것이 토론이고 논쟁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영역 싸움하는, 동물들이 자기 영역 싸움한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21세기의 인터넷 문화 속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를 가진,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화자찬하고 응집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왕따시키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 왕따 당하는 거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성인들이 지금 이 SNS 속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모습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지식이 뭔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디도 시대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10절 이후에 보면 엉터리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등장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을 막는 일을 디도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는 판을 치고 있고, 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는, 리더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른 가르침, 문제의 가르침을 막고 바른 가르침을 채우는 일을 보통 그런 사역을 교육목회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그것은 교육목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전 적절한 평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그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어그러뜨린 많은 것들, 뭐 윤리적인 타락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겠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리더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바른 리더들이 많아져야 교회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또한 본인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을 집필하면서 그걸 대중화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가르침에 현혹되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본인이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우리 시대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교육 목회입니다. 한국교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요? 또 이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진짜 뭘까요,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론 예배처소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 와서 보면서 뭐 이런 공간이면 저는 뭐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초소가 부족해서 교회 성장이 안 됐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초소를 넓게 만들면 사람들이 온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소로 말하는 데가 아니죠. 초소 부족도 있고 재정 부족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진짜 부족한 게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가서 봤을 때 부족한 게 한두 개였을까요? 그레데 교회들에게. 근데 왜 굳이 가르침을 온전히 채우는 일을 디도에게 첫 번째로 주문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실제 교회가 스타트되게 시작되기 한 직전까지 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교육하셨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본인이 하나님께 주신 길을 정확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등장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 뭘 하셔야 될까요? 제자들을 재교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면 되죠. 빌라도에 가서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해서 그랬는데 내가 살아났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자신을 사형으로 선고한 사람들 앞에 가서 다시 나타나시면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시 재교육하셔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신 후에 그것이 되자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과업은 바로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이 뭡니까?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데 섬의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가르침의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부족은 뭐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냐면 리더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바른 것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어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우시고 나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고 뭐 오더라도 교회는 굉장히 잘 자라갔습니다. 왜요? 그냥 쉽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잘 세워놓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리더들이 잘 세워졌기에 교회는 말씀이 흥황했고 그래서 교회는 탄탄하게 자라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지만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필요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울이 와서 두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자라갔죠.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보니까 바울이 여기에 가르침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할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부족한 가르침을 잘 채워라. 근데 너 혼자 못한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 사역을 한 것처럼 지금 그레데 섬의 교회들의 디도가 다른 장로들과 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참 리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리더는 많죠. 근데 진짜 리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리더가 얼마나 있나라는 겁니다.
무슨 각 교단에 무슨 총회장으로 등장하고 뭐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씩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리더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얼마나 유사한지 저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저분이 진짜 교회의 리더일까? 심지어는 과연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리더로까지 인정을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직접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 설교자들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설교를 들으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나 리더를 찾기가.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훌륭한 설교 뭐 이렇게 쳐가지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뭐 좋은 설교 뭐 이렇게 쳐도 안 나오고요. 뭐 맨날 똑같아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순위로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물론 몇몇 분들은 그래도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고 또 참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구나 이런 분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감동하며 들을 수 있는 말씀, 설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바울이 봤을 때 그레드섬 교회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할까? 똑같은 처방을 내리실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워라. 부족한 가르침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우라고 한 장로들은 누굴까요? 보통 한국교회 각 교단은 이 본문을 7위 장로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 말씀 설교 때 제가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장로들은 7위 장로가 아닙니다. 교무 장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7위 장로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1장 9절인데요. 거기 뭐냐면 가르치는 자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르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가르치는 교무 장로들, 목회자를 복수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그리고 그 당시의 도시는 우리 시대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한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수의 리더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 복수의 리더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레데섬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을 교무 장로들을 목회자를 복수로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로 함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복수로 가르치는 리더십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단수 리더십으로 다 바꿔져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이곳저곳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는. 담임 목사자가 모든 교회 정치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단임 목회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목회한 교회입니다. 복수 리더십이 잘 안 되니까 쉽게 안 하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5절에 나타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전수하는 목회의 핵심은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들의 필요를 보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했던 과업을 5절에서 다시 명확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족한 가르침을 바르게 채우라라고 하고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 교무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복잡합니다. 신앙은 식어가고 교회는 쇠락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바르게 가르치는 리더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 각종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데 자생 능력은 부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리의 가르침은 부족하고 고갈되어 있습니다. 복수 리더십은 잊어버렸고 단수 리더십의 폐해에 온 교회가 휩싸여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짐을 지는 일입니다. 혜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짐은 무거울수록 혼자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는 게 권력과 힘을 가진 것이 되어서 자꾸 혼자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망연자실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디도를 세우십니다. 바울과 디도는 진리의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할 다른 리더들을 찾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과 디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수한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맛집 교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과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과 또 한편으로는 소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너가 디도이지만 오늘의 자리에서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그레데에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 섬은 오늘날 어디인가? 한국교회 나를 떨어뜨리신 것은 아닌가? 왜 떨어뜨리셨는가? 부족한 가르침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할 복수의 리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한 것처럼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한국에 성경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대까지 세우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려고 한 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세상의 원리를 쫓고 세상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교회 가르침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일념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학교 하나가 제대로 설립돼서 나아간다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복수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그래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한국에 있는 교회 모습이 장로교회인가? 말만 장로교회고 사실은 담임 목사제로 운영되면서 단수 리더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진정한 복수 리더십이 실현되는 교회를 그런 교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영국의 국제 장로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소통을 했을 때 복수 리더십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제 장로교를 들어오게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안 들어간다.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결국은 국제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제게는 또 의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식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반반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세워져야 되고 또 복수의 리더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이 생겨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교회는? 교회 가르침이 얼마나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나 리더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외부의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교회는 지금 거의 아웃소싱으로 가르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안에서 복수의 리더십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꽤 몇 년인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 믿음의 교회를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복수 리더십이 진정으로 진행되기를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나타나기를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됐죠. 저는 복수 리더십을 원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 교회 상황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결국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오늘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를 통해서 한 개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회가 바로 그런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8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좌절되고 거부됐을 때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 휩싸였고 결국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한국교회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의 목회 전수 내용이 이 복수 리더십의 교육 목회가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한국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현실을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고립되고 왕따를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 듣지만 이것을 따라오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깨닫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은 것은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날까지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이게 계란의 바위치기라도 할 겁니다. 다만 이 길에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를 바라고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믿음의 교회가 진정한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서 어렵지만 그 길을 잘 수행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도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 시대 이 작은 공동체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가르침을 온전히 채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시대 이 부족한 가르침 좀 저희가 깨닫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른 것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그리고 실천하는 리더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런 리더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지게 하시고 각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훌륭한 리더들이 참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